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 바닥 같은 곳에 있어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많은 소리들 중에 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원에서만 살던 한 인디언이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그리고 또 수많은 자동차, 사람들의 소음으로 폭색통을 이루는 그곳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걷다가 풀벌레 소리가 난다 그러더니 막 벌레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어느 집 구석으로 막 가더니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넌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냐 그랬더니 나는 초원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이런 자연의 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잘 들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소리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익숙한 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익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자주 들어봐야지 익숙한 소리가 되지 자주 안 들으면 익숙한 소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 시간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듣고 그 소리에 익숙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찾으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것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그들이 금을 던지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서 자기의 생업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저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지 않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뭡니까? 세금 걷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세금 걷는 일이 뭐가 나쁘다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세금 걷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랑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 정책을 쓰고 있을 때 로마인들이 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로마인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식민 정책 속에서 그들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액수, 적정한 세금 징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늘 세금 징수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은 로마 정부에게 내지만, 그러나 더 이상적으로 받은 것은 전부 다 자기의 포켓으로, 자기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로마 정부는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정당한 직업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놈, 도둑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마태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마태를 바라보고 너도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되었던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핍박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인 거예요. 저 이단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자를 핍박하는 일에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그 현장에도 그는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다메섹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까지도 그가 받아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일에, 자기 신념에 열심이었던 그 사울을 주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은 빈둥빈둥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가 맡겨진 일들,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다음에 갈게. 오늘은 내가 좀 바쁘고 다음에 갈게. 그런 분들은 평생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올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싫어, 나는 저것 때문에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자기가 믿었던 신념의 모습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그는 오히려 더 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아주 강구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그를 주님께서 어느 순간 확 불러들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위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그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던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총회 총간사 이취임식이 있어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총회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교단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입심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본문을 우리 금년도 교회 표가 되기도 하고 총회 표인 이사야서 44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일본어 성경 번역과 한국어 성경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해서 보면 우리말 한국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가와이타 치니 미지오 소속이, 즉 메마른 땅에 물을 준다라고 하는 이 두 번역의 차이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한국 성경은 목마른 자 꼭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가와이타 치, 즉 땅에 있었다는 이 차이는 뭘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차이를 보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왔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 그리고 또 이 1950년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얼마나 가난한 사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그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들에게 한국 교회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복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고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1950년 이후 50년,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고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 국민 한때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일 만큼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참 많이 있었지요. 욕도 많이 먹었고 교회가 또 이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참 많이 미쳐서 그래서 욕도 많이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한 교회에 몰려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 일본 교회는 가와이타치, 즉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 일본도 종전 패전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나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교회는 바뀌어 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나왔고 훌륭한 리더들도 교회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크리스찬하면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룹으로 바뀌어졌지만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그랬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늘어나요. 왜? 관심을 목마른 자,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메마른 땅, 세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요하게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이 한국 교회의 그 좋은 면과 일본 교회의 좋은 면을 우리 교회가 다 수용해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비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바뀌어져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적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 낚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들은 감동, 감화를 얻었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나 주셨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역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22절에서도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해놓고도 여전히 그물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전히 배를 질질 끌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왜?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서 귀한 돈 들여서 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지탱하던 그런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났더니 그의 삶의 가치관이, 소중함의 가치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내 삶을 지탱했던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지탱해 준 많은 것들이 제자들에겐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 줬던 것도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내 방법이,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도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내 삶을 지탱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과연 그것을 나는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버리는데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떠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거치장스러웠던,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치장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헌신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박이었습니다. 도박, 그리고 술, 담배, 이것이 그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도박을 버려야 됩니다. 술, 담배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가 형성되어질 때 이 기독교인 되려면 술, 담배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는 무엇을 버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편을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편, 마약,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마약이 그들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갔을 때 당신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신들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카드놀이였습니다. 트럼프하고 카드하는 거, 이 카드놀이를 금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는 선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금하게 했을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는 금방 그만큼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민족성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심각한 복음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되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망가뜨리고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것으로 자기 삶을 지탱해 왔었어요. 도박을 하면서 지탱해 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탱했던 것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게 하셨다. 그물을 버리듯이, 배를 버리듯이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각자에게 다 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버려야 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배와 그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하늘의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가 17살에 애굽에 끌려온 청소년이었지만 그의 삶의 가치를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만 30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셨습니다. 죄수의 몸에서 총리의 자리로 직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나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